우리가 지금 내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제사제도를 통해서 아마 새로운 어떤 생각,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생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소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크기, 재료, 모양,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만들고요. 그리고 그 만든 곳에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해서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고요. 그렇죠? 속죄수가 그곳에 있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제사 제도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다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제사장을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옷도 지어 입히고, 그리고 하면 성결하는 예식도 행하게 하시고, 또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이러한 출애굽기 20부터 나오는 법하고 그 율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제사제도를 이야기하고, 이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알게 되죠.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가 끝나고 레위기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레위기로 넘어와서 제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깨달아 아는 거예요. 제사가 있는데,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어요. 이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인데, 그 제사를 내가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돌아보고 깨우치고 난 후에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물론 속죄제와 속건제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배상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그것은 이렇게 이제 별도로 놓는다 하더라도 번제를 드리든지 소제를 드리든지 화목제를 드리든지 이런 제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어떤 제사를 드려야 마땅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베풀어 주신 경제적인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느끼고, 그리고 내가 이웃에게 어떤 잘못을 했다 그러면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그러면 속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속건제는 배상의 의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 제사를 통해서 다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표현되게. 그래서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와서 찬송 부르고 말씀을 듣고 가는 것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할 때 내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이런 모든 것, 그 다음에 내가 뭐 부지 중에 잘못했다,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다, 막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렇게나 드릴 수 없잖아요. 번제를 드린다. 그러면 이 번제를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게끔 일하신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일하신 것에 대한 것을 내가 깨달아 알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그 제사는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피뿌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속죄의 의미가 있는데 속죄를 해야만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화목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고 그 후손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에게 합당한 존재로 세우려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우기 위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세우려고 했다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의 삶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떤 상황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나라고 하는 한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깨우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듬어져 가는 그 일에 이 목표점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거룩이다. 그러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순종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얼마만큼 신뢰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야 네 후손이 그런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면, 이삭은 장가가서 자식을 낳기 전에는 안 죽는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부활시키실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이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또 이제 후처를 지내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렇죠? 낳는데 그 위대한 믿음의 고백과 실천이 사실은 누구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후처를 지내서 자식을 낳고 그들을 또 약속의 땅인 데서 살지 못하고 다른 곳에 살도록 다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후처를 취해서 자식을 안 낳는 것이 사실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라는 이미 죽었으니까 뭐 장가든다고 문제가 될 건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산 아브라함이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에서 친히 만드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체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꾸어서 만들어 내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주고 성막을 만들고 제사 제도를 주고 제사장을 세우고 거기에 드리는 제사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 받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 이삭에 요구하셨던 것, 야곱에 요구하셨던 것, 요셉에 요구하셨던 것, 그리고 자기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그 성막에 있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새롭게 바라보고 해석해내는 믿음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과 여기에 대한 답변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들을 항상 점검해 보고 가운데 두면서 생각하는 것이 항상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걸 항상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답으로 공식처럼 가져가 와야 될 그게 뭐냐면 이 제사인 거예요.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 왜?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성소가 있고 만들어 놓은 기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제사장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 놓으셨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임재하시는 것이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임재하시는데 그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서기 위한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우리가 서려면 이런 거룩함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삶으로 가져가서 삶을 그 말씀 안에 어떻게 해요? 세워나가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제사, 성소와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체계를 완전히 이렇게 갈아엎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거인 거예요. 제사. 왜? 하나님이 와 계시고요. 와 계셔. 이제 그 지성소에 와 계신 것을 상징으로 해서 거기 와 계셔요. 와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데 1차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완벽하게 지어진 성수와 그 기구들, 만들어진 기구들이 있고요.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속죄의 제사도 드리고 성결 예식도 행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지내. 그리고 자기들도 하나님께서 5가지 제사를 말씀하셨는데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는 무엇이 결정해요? 그들의 삶이 결정하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삶에서 내가 깨달아 알고 거기에 맞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걸 드려야 돼요. 그러면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씻음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나갈 수가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 이 제사의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타내 보여주는 이런 사명까지도 있잖아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디에서 또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졌느냐? 그러면 이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그래서 이 제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그냥 예배 시간이다 그러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이웃하고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 잘못했으면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런 은혜들이 크다 그러면 그런 은혜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이곳에서 그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헌신해야 될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나한테 많이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 내가 이런 헌신을 좀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바람직한 한번 레위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1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10절에 보면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소로 드리든 염소로 드리든 양어를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의 형편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비둘기를 드릴 형편이다 그러면 비둘기를 드리고요. 양을 드릴 형편이면 양을 드리고 소에 드릴 형편이 소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그게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구는 소로 제사를 드리고 누구는 양으로 드리고 누구는 비둘기로 드리는데
나는 비둘기로 드릴 만한 형편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형편에 대한 고백을 어떤 차원으로 우리가 해야 되나요? 다른 사람이 인식하지 않고 나의 형편은 비둘기니까 그냥 비둘기를 드린다. 사실 그게 맞는데 그것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비둘기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 그러면 번제의 의미가 뭐였죠? 예? 헌신이? 헌신이다. 그러면 헌신인가요? 기쁨이었고, 그 다음에 소재가 그러면 번제가 감사고 소재가 헌신으로 내가 알고 있는.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 걸 내가 드린다. 그러면서 내가 헌신한다. 그러면 비둘기로밖에 드릴 수 없는 나의 형편에 대한 고백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양으로 드리는데 나는 소로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소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양으로 하는 것, 그다음 비둘기로 하는 것, 새끼로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형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내가 갖는다. 그러면 그 마음 자체가 내가 가난하든 내가 중산층이든 내가 부자든 이런 것들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가치를 바르게 고백해야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뭐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 사람들에게 공개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드릴 때마다 나의 상태를 어떻게 해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드리는 이 제사 자체도 나의 지금 상태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속건제를 드린다. 그러면 이 속건제는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속건제를 드린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시느냐면
내가 이제 속건제를 드려서 다른 사람에게 뭐 도덕질을 했다든지 막 이렇게 전당 잡은 것을 뭐 어떻게 했다든지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 했을 때 욕심이 생겨서 그걸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제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삶을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하나님에게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고백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누구하고도 해결을 받아야 되느냐면 사람하고도 해결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5분의 1을 더해서 그 사람에게 줘야 돼요. 5분의 1을 더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받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서 이 문제를 그 제사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새롭게 완전히 그 매듭을 짓고 새롭게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하고 그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하고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제사에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그 제사에 그렇게 드려지고 사함을 받았으면 그 사람도 용서하고 이웃으로 다시 받아주는, 이게 그러니까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내 삶하고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삶이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나하고 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뭐냐면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줘야 될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제사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용서받고 용서해 주고 그런 일들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제사가.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했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사람에게 배상하고 제사를 드리고 나오면 지난 날의 과거의 잘못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이때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사함받은 것으로만이 아니라 이웃하고에서 관계에서도 그 문제가 어떻게 해요? 매듭이 지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배우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잘못도 용서해 주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 훈련들이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제사요. 그러니까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사실은 그걸 배워야 돼요.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면 나도 그 누군가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신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를 향하는 마음도 어떻게 내가 받고, 이렇게 예배가 그냥 지금 우리로 말하면 찬송 부르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가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이것이 이 예배라는 것,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해결받고 이웃하고의 관계도 해결받고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뭐 헌신하고, 예? 이런 모든 감사하고 하는 이 모든 부분이 삶하고 연결되어 있듯이 제사는 내가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도 함께하는 그러한 것들이 함께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러 왔다. 그러면 오기 전에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고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떠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내가 생각해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해결되면서 매듭을 지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그게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제사잡게 드리면 하나님하고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누구하고도 있고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웃하고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풀고 그랬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삶에서 어떻게 해요? 표현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되겠다. 그렇죠? 우리 함께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하고의 관계의 문제도 제사를 통해서 매듭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아 알게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품는 것, 내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품어주는 그 은혜, 이런 것들이 이 제사를 통해서 배워나가듯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다듬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